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와 같은 분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한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와 같은 분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주지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지 못한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십시다.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와 생각,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일 행한 죽은 자를 주와 같은 분 아무도 없네.
가운데 주를 향한 내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님 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이 나의 삶에 주의 운명 함께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요자의 사는 위에 많은 소리와 세상 율법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분 안에 내 생명 우리 시간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삶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를 위해 순교자의 삶을 사는 위해 많은 소리와 세상 율법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분 안에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할렐루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 땅에 참되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주님께 외쳐라.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김진웅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왔습니다. 아버지 찢어진 마음을 갖고 부서진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김승욱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사 킹덤들인 이기 사역을 이끌어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킹덤 사역을 통해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각 세대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호진 혜정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셔서 학원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장기 교육을 세울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질 여름 사역을 통해서도 단기 선교팀과 함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금요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영적 각성 집회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각성 집회를 통해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 성도가 건강하게 하시고 교회가 건강해지게 하셔서 1세대가 2세대에게 2세대가 3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 전하시는 김진홍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세대에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삼아주시며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며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 전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또 마음과 몸을 다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을 드리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찬송가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영적 각성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 증거해주고 계신 김진홍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은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최근에 새가족관 마치신 우리 세교우님들 기억해 주시고 순장 스모님들도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4시쯤 오시면 본당 안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애나이 밤새 주차하시고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대학교에서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해서 골프 토너먼트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요. 6월 말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후원해 주시고 비전 플라자의 부스가 매주일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의 학교와 또 고아원과 빈민들을 위한 물품 도네이션을 하고 있는데 물품 목록이 주보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날 저녁에 영어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부흥 집회 배틀 플라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작은 플라이가 하나 있거든요. 프레쉬 2006 해가지고 LA의 우리 청소년 연합 집회의 하나로서 저희 영어부가 조인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 영어권의 자녀님들 많이 권유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날 오전 9시 반에 6월 말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고요. 이어서 저녁 6시부터 교육개발원에서 섬기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교사의 밤이 있습니다. 위로의 밤, 또 격려의 밤이 될 텐데 우리 모든 교사님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섬길 동력자를 찾습니다. 영어고등부에서 섬길 교사들, 그 다음에 찬양대에서 함께 섬길 우리 대원들, 그리고 특별히 주방사역에 뒷 마무리를 해주실 분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주간에 보시면 주일 주방사역팀 모집해서 작은 플라이어가 나와 있는데요. 섬김 시간은 주일 오후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2시간만입니다. 섬기시는 분들은 신체 건강한 남자 성도님들이면 되겠는데요. 특권이 있습니다. 식사는 원 없이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메모리얼 데이고요. 교회 정문 게이트 아침 8시에 닫습니다. 교회 안에 혹시라도 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광고인데요. 점심 메뉴가 아주 특별한 메뉴입니다. 3부에 맞춰서 다 드셔서 한 그릇씩 다 드십시오. 동치미, 녹차, 냉면하고 떡볶이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화대학교에서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했는데요. 맛있게 드시고 도네이션 조금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목회 캘린더 준비됐습니다. 주간에 캘린더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큐티 교재는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영이와 다니엘 출산하신 두 가지 축하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3부에 처음 나오신 분들, 방문해주신 분들 정말 잘 오셨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꼭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맞추는 가지 마시고요. 본당을 나가시면 본당 바로 맞은편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들러주시면 저희가 교회도 소개하고 또 준비한 기념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3부 영광 찬양대와 사랑 오케스트라에서 생명의 양식이라는 곡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진홍 목사님은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 영적 각성 집회를 인도해 주시는 강사님이 되십니다.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건강한 신앙, 건전한 교회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많은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1990년에) 사랑의 교회에 와서 집회를 인도했었습니다. 16해 만에 다시 오게 됐는데 그동안의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성장, 성숙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30살에 목회를 시작을 해서 36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목회자 정년이 70이기 때문에 금년까지 6년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36년간 일관되게 내 마음속에 지켜오고 남은 6년간에도 그 기준으로 목회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목회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늘 3가지로 기도를 하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첫째가 내가 목사 이전에 진실한 크리스찬이 돼야지, 그런 다짐입니다. 목사로서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행정도 하고 여러가지 목회 직무가 있습니다마는 그 목회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진실한 크리스찬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크리스찬,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지 못할 때에 다른 목회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섬기는 교회를 큰 교회, 유명한 교회가 되기 전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야지, 그런 다짐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그럼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교회 밖에 국민들이 인정하고 신뢰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따라주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모인 교회다운 교회가 결례를 살리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생각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역사의식이 있는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 복음적인 교회, 이반제리칼 철치들이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교회 자체나 교인들이 복음적인 신앙에 신실하고 신앙은 좋은 편인데 역사의식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백성들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좋은 사회, 건강한 국가를 세워나가는 일에 책임을 다하는 교회, 이런 걸 일컬어서 역사의식이 있는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교회입니다. 앞으로 아시아 복음화가 세계교회에 주어진 큰 과제이겠는데 그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 코리아라는 것은 우리 코리안 처치에 그만한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유럽의 한 국제 모임에 참여를 했었는데 등록하는 자리에서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묻기에 코리아에서 왔다 그랬더니 묻는 사람이 얼른 대답하기를 코리아 예수 잘 믿는 나라에서 왔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국은 예수 잘 믿는 나라로 예수 잘 믿어서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도 발전한 그런 나라, 그런 교회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참 대단히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안팎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말도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9월 달에 중국을 갔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은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내가 서두에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중국 베이징에서 차세대 지도자, 대학교의 젊은 총장, 군의 장성, 정부 부서의 차관급 40대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을 다음 세대에 이끌어갈 지도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한 40명의 중국을 이끌어갈 젊은 지도자들이 모였었는데 거기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모임에 참여했던 분이 나한테 얘기를 자세히 들려줬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등소평이 중국을 개혁 개방을 할 때에 고민을 했다 합니다. 정치 개방을 먼저 할 것인가 경제 개방을 먼저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중국보다 한 발 먼저 개혁 개방을 한 러시아의 고르바초프의 경우에 정치 개방을 먼저 했기 때문에 경제가 혼란에 빠져서 러시아가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것을 살피면서 등소평이 결정하기를 중국의 개혁 개방은 정치 개방은 뒤로 미루고 종교 개방을 경제 개방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정책을 세웠습니다. 우리 익히 아는 바대로 지금 중국 경제는 아주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 베이징 올림픽이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전후로 해서 정치 개방을 할 단계가 됐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 개방을 하려면 먼저 종교 개방이 돼야 한다. 종교 개방을 하려면 어떤 종교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어떤 스텝으로
개방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두고 논의를 하고 했던 겁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종교를 탄압을 합니다. 그걸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중국의 지도자들이 아는 것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해서 종교 개방을 해야 하겠는데 어떤 종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중국 본토가 있으면, 메인랜드 차이나가 있으면 그 서쪽에는 이슬람 국가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들은 한결같이 사회가 저개발 상태고 가난하고 대단히 후진 사회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동쪽에는 코리아가 있는데 코리아는 대단히 발전한 사회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코리아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서 6.25 전쟁을 겪으면서 완전히 망가진 나라랬는데, 잿더미에 앉았던 나라랬는데 한국이 그렇게 발전한 이유가 뭐이냐? 중국 사람들의 판단에 한국의 기독교가 큰 공로를 세웠다. 한국의 기독교, 특별히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잿더미에 있는 한국 사회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사상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해서 종교 개방을 할 때에 서쪽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의 그 이슬람 종교는 계속 견제를 하고, 동쪽에 있는 한국의 기독교 스타일을 받아들여서 한국형 기독교를 중국에다가 많이 문호를 넓히면은 앞으로 중국 사회에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의 공산당 지도자들이 서구의 교회, 웨스턴 처치하고 코리안 처치를 구분해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마음에는 서양 교회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100년 전에 미국 선교사, 영국, 독일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중국의 인민들이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뒤를 따라서 장사꾼들이 들어오면서 아편 장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영국이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다가 무제한 팔아서 중국 인민들이 아편 중독에 빠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이 그것을 막으려 했을 때에 영국이 대포를 가져와서 중국을 식민지화하려 했습니다. 그런 여파로 중국 사람들이 서양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서양 기독교는 서양 제국주의의 앞잡이다. 선교사가 들어오고 선교사 뒤따라 장사꾼이 들어오고 서양의 제국주의가 들어와서 중국을 자기들의 노예 상태로 만들라 한다. 그런 피해의식이 차 있어서 서양 기독교는 배제합니다. 반면에 한국교회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걸고 헌신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백분 김구 선생, 이승만 박사, 기라성 같은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이면서 독립운동가요,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일제시에 혁혁한 민족 자주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고 해방 이후에도 국가 발전을 위해서 반공전선에서 또 민주화 운동에서 한국교회는 많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 걸 중국 지도자들이 인정을 하고 앞으로 중국이 종교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 교회 스타일의 그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정신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한국 교회를 도입을 해야 한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전해주면서 그분이 나한테 묻기를 한국 교회는 중국 지도자들의 이런 생각에 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묻기에 내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한국교회가 국내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우리 한인사회와 우리 결애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도덕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의 교회는 미국 전체 한인교회들 중에서 교회 중의 교회로서 다른 교회들이 벤치마킹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모범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지난 18해 보다가 앞으로 다가오는 18해가 더욱 소중한 만큼 더욱 분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에 교회다운 교회, 바람직한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 밖에 백성들이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교회의 한 기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모이면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했던 그 목회 사상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준이 되어야 한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그의 헌신된 마음, 참된 제자의 그 철두철미한 헌신하는 마음가짐 얼마나 소중한 됩니까?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값을 치르고 세운 교회입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피 흘려 세운, 값을 치르고 세운 교회입니다. 이 엄청나게 존귀한 교회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굉장한 축복이고 얼마나 굉장한 사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을 주고 세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겨나가면서 꼭 우리가 마음에 다짐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 31절입니다. 31절.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3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저는 이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신앙의 그 본질, 교회의 리얼리티, 본질을 구해나가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이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커질수록 더욱 이게 중요해집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한 심령 한 심령의 아픔과 상처,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고통과 그 상함을 함께 품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면이 약해지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교회답지 못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난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너희 각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권면했다. 각 사람. 영어 성경에는 each person 그렇게 씁니다. each person.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권면했던 것을 기억해라. 이거야말로 교회의 본질에 속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교회가 둘의 교회를 목회하는데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예배 마치고 뒤에서 인사를 하는데 분명히 처음 온 자매님인 것 같아서 자매님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구만요.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대단히 섭섭한 얼굴로 목사님 둘의 교회 등록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좀 민망해서 교회 자주 빠지시는 모양이죠. 교회는 꼭꼭 나오셔야지요. 그랬더니요 그 자매님 뭐라는 거 아니 목사님 저는 교회 등록한 지 한 주도 안 빠졌습니다. 목사님이 자주 빠지시더라고요. 저는 해외여행이 잦으니까 가끔 빠지게 됩니다. 내가 빠졌지 자기는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민망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온 지 1년이 지났는데 목사가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요. 저는 36년 목회하는 과정에 20년간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교인이 100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때 좋았던 점이 있습니다. 그때 좋았던 점을 지금 또 살려보려고 내가 노력을 하지요. 교인이 100명 넘지 않으니까 새벽기도 할 때마다 전 교인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전 교인을 가정가정 이름 하나하나 짚으면서 기도하면은 한 2시간 걸려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내가 이름을 지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교인이 매일 기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보름도 없지요. 지금은 뭐 장로님 이하 교인 이러니까 단체 덤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마음에 걸려요.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 중에 교회가 부흥되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럴수록 다락방 단위로 구역 단위로 모임 단위로 서로 가슴을 열고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의 교제 그 코이노니아가 날로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도사 초년 시절에 내가 앞으로 목회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1년간 저 시골에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계성인 마을에 가서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 첫 출발인 거이지요. 교회 건물은 경상북도고 교회 마당은 경상남도에 그런 데 가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젊은 전도사 시절이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저 농민들 밭에 가서 신방하고 그저 모내기, 밤매기도 같이 하고 저녁마다 동네 다니면서 아이들 모아가지고 동화해주고 청년들 모아서 연극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소문이 나더라고요. 하루는 이웃 교회 청년의 회장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청년의 회장이 나를 찾아와서 뭐라는 거 아니 전도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거는 죄지요. 그래서 그럼 죄지. 그건 뭐 여부가 없지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자기 생명도 자기가 끊으면 죄지요. 그랬더니 그러면 전도사님 자살했는 사람 장례하는 것도 죄입니까?
이 사람 뭐 그거는 죄가 아니지. 죽은 사람 장례는 해야 되지. 그 뭐 죄다 아니다 할 거 없지 않는가? 왜 그래 묻는가? 그랬더니 자기의 19살 먹은 처녀가 자살을 했는데 그렇게 성가대 잘하고 유엔주의를 교사하고 아주 좋은 아가씨인데 농약 먹고 며칠 전에 죽었다는 거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대단히 교리에 밝으셔서 믿는 사람이 교리 어기고 자살하면 안 된다. 교리 어겼으니 장례 안 해줘야 된다. 장례를 거부하는 거이지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농촌에 장례를 해주는데 마치 모내기철입니다. 한국 농촌에서 모내기 때는 대단히 바쁩니다. 하도 바빠서 죽은 송장도 일 거들가고 일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쁩니다. 그러니까 뭐 모내기철에 장례를 못하니까 교회 다니던 아가씨가 됐으니까 미루는 거예요. 그 아가씨 바쁠 때 죽었네. 애부당 그래 잘 다녔으니까 애부당서 장례해 주겠지 하고 미루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교리 어겼다고 못 해주는 겁니다. 같은 청년에 있던 회장이 안타까워서 그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날 찾아온 겁니다. 그냥 그 말 듣고 근데 그거 왜 자살을 했을까? 교회 그래 잘 다녔으면 자살하면 안 되는 줄 알 텐데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전도사님 그 아버지가요 술 중독자고요 알코올이기고 그 어머니가 정신병자로 10년간 정신 이상자인데 어린 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아버지 정신병 엄마 어린 동생 사이에서 맞달이 돼서 고생하다가 벅차서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마음이 짠해서 그 죽은 건 잘못했지만은 사정은 딱하구만. 그럼 어차피 장례는 해야 될 테니까 내가 가서 주도를 할 테니 나 혼자 할 수 있냐? 자네들이 좀 도와줘야지. 그랬더니 그 청년의 회장이 뭐라는 거 아니?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는 도와드리겠습니다만은 교리 어기고 죽었는데 해도 될까요? 자유교회 목사님한테 들을 말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 내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야, 이 사람아, 그거는 프로들이 따지는 거이지 우리는 아마추어 아닌가?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이 꾸지람하면 내가 말하지 뭐. 김진호, 너는 교리 어기고 죽은 아가씨 왜 장례했냐? 예수님이 꾸지람하시면 내가 말하지 뭐. 예수님, 난 교리 몰라가 했습니다. 완전히 배째라 하고 그랬더니 그럼 이제 갔습니다.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농약 먹고 죽을 때 피를 토했어요. 피가 흘러서 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파리떼가 덩어리로 앉았어요. 파리떼 쫓아내고 수건을 물에 적셔서 피를 다 닦고 머리에 빗질하고 그 염한다 그러죠. 염. 대충 염을 해서 가만히 2장 구해오라 그래서 들것을 만들었습니다. 단가락을 단가. 그 단가를 만들어서 대충 염했는 아가씨를 거기다가 얹고 청년들 3명 불러서 괜히 삽 챙겨서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따뜻한 양지 쪽에 묻어주고 십자가 세워주자 하고 갔는데요. 산에 올라가는데 청년들은 힘이 좋으니까 잘 올라가지요. 저는 체력이 아주 뒤따르지 못해서 숨이 가쁘고 힘이 들어서 야, 이 사람들아 천천히 가자. 왜 이래 서두르냐고 따라가다가 산비탈에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지면서 손에 잡았던 걸 놓쳐버렸네요. 그러니까 뭐 시체가 뚝 떨어져가 대굴대굴 굴러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저 미안합니까? 시체가 구르다가 소나무 구르터기에 탁 걸려서 멈추었는데 그때 가슴팍에서 성경책 한 권이 툭 빠져서 나뒹굴어졌습니다. 그때 아차 했지요. 아하, 이 아가씨가 농약 먹고 죽을 때 가슴에 성경을 품고 죽었구나. 한국 치마제물이 그러지요. 성경을 가슴에 탁 품고 치마끈을
조건 메고 약 먹고 죽은 겁니다. 내가 그걸 염할 때 못 챙긴 거이지요. 그 그릇, 나무 그릇터기에 시체가 부딪힐 때 이게 튀어나온 겁니다. 내가 하도 마음이 참 안타까워서 내가 내려가서 성경책을 주워 들면서 아이고 참 안됐다. 성경 가슴에 품고 죽는 마음으로 참고 견뎠으면은 사노라면은 좋은 날이 올지도 모르는데 참 안됐다 하고 성경책을 가만히 제쳐보니까요, 그 가운데 만져서 손때 묻은 예수님 사진이 거기에 꼽혀 있어요. 평소에 답답할 때 예수님의 사진을 얼마나 만졌던가 아주 나르가 헤어 빠진 그런 사진을 꼽아놓고 그 성경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약먹고 죽은 겁니다. 내가 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성경을 챙기고 그 아가씨를 품에 안고 올라가서 양지 쪽에 구덩이 파고 거기에 시체하고 성경을 같이 덮어주고 묻었습니다.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 생각하기를 그래도 어디에 묻었다고 얘기는 해둬야지 생각하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니까 우리 장례 준비할 때는 없던 아버지가요, 술이 이만큼 취해서 마당에 멍석에 들어누워서 크게 뻗치고 노들강변 백사장 노래 부르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야 이거. 자기 딸은 고생하다 약먹고 죽어 장례도 못하다가 이웃교회 목회자가 와서 장례해 주는데 애비가 돼서 술독에 빠져가 노들강변이 뭐이고 저런 인간은 귀신도 안 물어가나죠. 아이고 발길로 차 뿌리고 싶어요. 거기다가 대고 딸 어디 묻었다고 얘기해봐야 안 통할 것 같고 보니까 안방 문 열어놓고 정신병 걸렸다는 엄마가 먼 산 치료보고 있는데 내가 가까이 가면서 정신병 걸렸더라도 딸 어디 묻었다고 알려는 드려야지 싶어서 그 앞에 갔습니다. 그 문 앞에 가서 내가 아주머니 내가 댁에 따님을 묻어주고 오는 길입니다. 뒤산 어느 골짜기 따뜻한 양지 쪽에 묻어놓고요. 소나무 잘라서 십자가 세워놨으니까 찾기가 쉬울 깁니다. 정신들만 가서 보시라요. 그러고 돌아서는데 그 아주머니가 나를 부르더라고요. 손으로 이제 가까이 오라 그래요. 내가 바짝 가까이 갔더니 아주머니가 나를 쳐다보면서 깔고 있는 돗자리를 드시더니 종이를 한 장 끄집어내서 나한테 주는데 보니까 옛날 돈이요. 돗자리 밑에 몇 년간 그 돈이 있었는지 색깔이 누렇게 변해버린 돈이에요. 그 돈 한 장 끄집어내서 나한테 주면서 뭐라는 거 아니, 선생님 고맙습니다. 내 딸 묻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걸로 가다가 사이다라도 사잡수세요. 나한테 대접하고 싶다고 사이다 사잡수라고 그 돈을 주는데 내가 그 돈을 받으면서 그 아주머니 눈동자를 봤더니 인간 살아가는 슬픔과 비극이 가득히 눈에 채워져 있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 돈을 갖고 가가지고 성경에다가 돈을 얹어놓고 내가 1시간이 넘도록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다짐하기를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은 큰 교회, 유명한 교회, 그런 교회 찾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에 관심이 있는, 인간의 고통과 상처, 아픔에 관심이 있는 목회를 해야지. 그냥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 32절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꼭 필요한 본질이 나옵니다. 32절 말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사 가운데 기업 있게 하사
하시리라.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 내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말씀으로 빌드업 되는 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정 한 가정이 말씀으로 빌드업 되는. 제가 목회하면서 참 보람을 느끼는 것은 이 예수님의 미니스트리가 왜 중요하냐? 사람을 빌드업 해주고 가정을 빌드업 해주는 거지. 이게 참 귀중한 일이지요. 말씀으로 너희들이 빌드업 탄탄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말씀이 강한 교회로 소문이 나 있거니와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 심령이 말씀 위에 탄탄히 세워지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보태자면 35절입니다. 35절 말씀.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교회, 베푸는 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내가 기도를 들어보면요, 너무 달랐고만 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놓고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맨날 달라는 거이지요. 여러분, 받은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맨날 달라 그러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경상도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걸매이 삼신 걸렸다. 맨날 주십시오. 여러분, 하느님 입장도 생각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응? 은혜를 그렇게 줬는데도 감사하다는 말도 없고 입만 열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줘도 끝이 없냐, 몽땅 걸베이 삼신 걸렸냐. 여러분 좀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본질적으로 주는 길입니다. 주는 교회, 베푸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주는 신앙, 베푸는 교회, 나누는 신앙으로서 신앙의 본질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18해 동안 열매를 거두시며 영광받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8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18해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 중의 교회, 미주 땅의 한인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심령에 서로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 위에 튼튼히 빌드업 되어지는 가정과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받은 것을 주고 베풀므로써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공동체로서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한 헌금과 예물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헌금송은 우리 청년부 중창단에서 참 아름다운 헌금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시다. 서로 건면해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교회가 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와 때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 한꺼번에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로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고 김준홍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며 역사와 백성들의 주인 되시어 두고 온 조국 코리아의 대통령 되시며 새로운 조국 아메리카의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케 하시며 복된 내일을 향하여 전진하며 도전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충성된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